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오직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리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바라며 또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 받는 삶,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삶,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놀라운 성취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잠시 또 시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82편까지 보았던 것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아삽의 이름으로 시편의 이름이 붙은 것은 이제 시편 73편부터 오늘이 마지막 83편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한 편,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삽의 시를 모아놓은 이제 마지막 시가 바로 이 시편 83편입니다. 아삽은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시대에 찬양의 사역의 임무를 맡겨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죠. 그래서 찬양 지도자, 찬양대, 또 찬양의 사역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시들이 이렇게 시편 안에 은혜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자, 이게 뭔가 지금 중요한 또 엄청난 긴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깨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아주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2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이제 그들이 머리를 들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압박하고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주의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이 시인인 아삽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주의 원수라고 함으로써 자신은 주,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이 시를 통해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주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들을 향해 오고 있습니까?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그들이 이제 주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 비밀이 모여서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의논하고 있어요. 주께서 숨기신 자, 그렇습니다. 아주 고이 잘 간직해둔, 이렇게 뭐를 간직해두죠? 보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이렇게 간직해둔 누구? 바로 우리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그 그림이 아주 놀랍게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이 간직하여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저들이 치려고 오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비밀이 모여 관계를 꾀하며 치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4절,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이제 동맹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들을 다 멸하자는 거예요. 저 나라가 아예 이 세상에서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저희들을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숨겨두셨는데 저희들이 우리를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개입하십시오.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시편 121편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구절을 이렇게 보았던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 지금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들의 구체적인 이제 명단과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6절,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 자, 6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맹한 자들의 이름, 그 나라죠. 그 민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모두 10개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 9개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주변 국가들입니다. 6절부터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가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수르는 저 북쪽에 있는 아주 초강대국이죠. 그들이 10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동맹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된 그러한 이미지죠. 물론 정말 이렇게 10나라가 동맹한 적이 있나?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한두 나라 또 5민족이 이렇게 동맹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10나라가 한 번에 동맹해서 이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시인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침략하고 또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함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기름이 되었나이다.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승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충분히 이번에도 일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깨소서, 저희들을 보시고 개입하소서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말하는 미디안인에게 행하고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을 처단하고 했던 이 사건은 바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이하에 보면 바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기름이 되었다. 또 11절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이 사사기에 나타난 오렙과 스앱이 처형당한 것처럼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마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자, 이것은 바로 기드온 사사가 승리를 거두며 이겼던 사건이죠. 자, 사사기 4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아삽은 하나님 과거에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만왕의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들이 저들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이렇게 동맹하였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무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고 엉겅퀴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차지 그들을 처리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스리소서. 광풍으로 폭풍으로 불과 같이 불길같이 임하소서. 자, 불, 광풍, 폭풍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고 마침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 살려주세요. 여호와를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하고 멸망당하게 하소서. 자, 이 아삽의 이 83편의 시는 이렇게 본다면 일종의 저주시이며 또 심판을 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기를 구하는 시. 자, 이러한 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찬양 대를 맡은 그러한 지도자가 아무리 원수라 한들 저 적군을 멸하시고 죽이시고 패망하게 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라는 거죠. 일종의 저주시도 가능한가?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나라는 거죠. 자, 그러나 모든 그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시와 간구에서의 중요한 초점이 바로 오늘 18절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이 저주시의 저주시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간구의 핵심입니다. 결국 저주시는 그들을 멸하고 멸망하는 것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되는, 보호받는 것을 노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시를 보면서 이 아삽의 이 간구가 얼마나 긴박했는지, 또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3편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고난과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난과 위기의 때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국과 강대국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때는 하나님께 외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것. 외친다 혹은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우리는 기도 당연히 해야 하죠. 위기의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왜 기도만이 살 길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위기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위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삽의 경우는 사사의 승리, 기드온, 드보라의 승리의 때를, 역사를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와 개입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이 위기 속에서도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삶의 승리, 거룩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역사적 회고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열방에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3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맨 마지막 절이라고 했어요. 주님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내가 구함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구함 자체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고 회복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먼저 구할 것, 기도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라면, 보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명예와 이름을 위해 살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중요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어쩌면 우리는 전쟁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한 전쟁터와 같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높이 드러나는 그러한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전쟁터와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이 끝나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또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